민수기 3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오늘 민수기 강의 33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앞장을 몇 장을 건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시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사는 게 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의 바통을 이제 넘겨주는 것으로 모세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 하나를 더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미디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이 전쟁을 네가 마무리한 뒤에야 너는 네 조상에게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우리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소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 꼭 찍어가지고 이들을 원수를 갚아라,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유를 아셔야 되죠, 그죠? 왜 그런가?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뭐 했어요? 음란 파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에 빠지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중에 24,000명,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토록 큰 피해를 입힌 미디안을 그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작부터가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건 특별한 전쟁이에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셨죠. 누구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저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내부에 침투시키고 바알보올 사건 같은 시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죄가 침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안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은연중에 침투시켜서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붕괴시키고 이걸 죄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게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미디안을 징벌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모세가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랬어요. 여기 무장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갖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준비하고서 대강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갑옷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활과 창과 무기와 칼 제대로 철저하게 챙기고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전략이 뭔지 제대로 숙지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낭패당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인식조차 못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살다가 뭐 그냥 세상 속으로 그냥 거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처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이 세상 마귀는 그리고 그가 부리는 악한 이 영들은 여러분 도끼 품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실체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영적인 이 현상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그냥 인식도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나갔다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하고 막 비통해하고 탄식을 하다가 매일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무장 안 하고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죠. 적을 모르면 그런 전쟁은 나가도 패배가 100%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쟁터라니까 이게 어떤 메타포나 은유나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영적 전쟁인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이들이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최정예를 투입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자, 보세요. 1000명씩을 보내래요. 이스라엘에 지금 그 20세 이상이 60만이 넘는데, 60만이 넘는데 왜 1000명인가? 6절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군 병력은 60만인데 예비군까지 하면 100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2,000명 미디안 군대는 지금 수십만인데 12,000명 1000명씩만 소수정예로 편성을 해요. 자, 지파마다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균등하게 너희들 다 1000명씩만 다 차출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출혈이 심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였을까? 기억나세요? 인구조사했을 때 시몬 지파. 왜? 인구조사에 나왔지만은 남자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던 지파가 이 시몬 지파였잖아. 왜? 미대한 여자들하고 그 음란 파티 했던 지파가 이 시몬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절반으로 남자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 기회가 그런데 시몬 지파에게는 뭐다? 속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 동원해서 12,000명을 보내요. 12,000명. 자, 각 지파에서 최고 정예군을 1000명씩 뽑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방식과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 전쟁은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무기, 병력, 어떤 우리의 경험, 처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적은 병력 갖고 지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적으로 이끈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의의 인물이 나와요. 6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지휘관이에요. 전쟁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누구죠? 네? 민수기 우리 25장에 이 바알볼의 시편 사건, 이 우상숭배 음행죄 보낼 때 심판, 하나님의 역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나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창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찔러 죽여.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 세웠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어떻게 멈춰 세웠어요? 끝까지 해결할 줄 모르는 그 수령 그 시므리와 함께 음행하는 미디안 여자 그 고스비를 한 창으로 그냥 관통시켜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앞에 나선 이 비느하스의 이런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이 24,000명 죽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향한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너의 가문을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비느하스를 제사장인데 지금 미디안 전쟁의 최선봉 수장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전쟁의 장군으로. 비느하스는 여러분 전쟁 전문가가 아닙니다. 장군이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나간 것도 무기도 아니에요. 뭐 가지고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 여기서 성소의 기구는 뭘까요? 말씀의 언약궤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전쟁에서 제사장이 창과 무기가 아니라 언약궤 들고 최선봉에 섰다는 말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 에베소에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지금 바로 이 말씀의 검 들고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미디안의 심장부를 공격하러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숫자도 적고 창과 칼도 아니고 이런 언약궤는 요만한 그냥 박스예요. 박스 메고 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자,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말씀의 검을 들었다. 이거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로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또 그 다섯 왕대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발람까지 칼로 죽입니다. 그 주술사 발람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가축들을 탈취했고 성읍 촌락들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성읍과 촌락까지 이 불살라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광야 사막 생활에서 지친 이 이스라엘이 혹여나 지금 미디안의 화려한 그 성읍을 보면서 거기에 안주할까봐, 거기 머무를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유혹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전진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예 여지를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거룩한 죄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우리 안에 숨겨진 죄, 여죄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항상 그 죄로 넘어져요. 맞아요? 게으름, 음란, 무기력, 부정한 입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죄악들, 거짓들, 항상 넘어지는 죄는 항상 그 죄로 넘어져.
반복적이에요. 근데 아예 이걸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아프더라도 여러분 초기에 이걸 잘라내버리지 않으면은 조금만 남겨놔도 무섭게 살아남는 이 생존력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건. 이게 제가 기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방역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지만 조류독감이나 돼지 이런 병이 있잖아요. 광우병인가? 그게 이런 게 막 돌고 그러면 해당 지역 가가지고 막 통제하고 막 분무기 들고 뿌리고 차를 사람 통행을 제한하고 근데 그런 지역 근처에 지나가 보셨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 그래야 제가 용인에 그럴 때 한번 갔는데 아예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수많은 불쌍한 죄 없는 가족들을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살처분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그 현장이. 자,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현장을 만들어냈는데도 아무도 군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온 나라로 번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 죄가.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영적 전쟁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여자가 남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여죄의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악의 건을 결코 대충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뿌려벗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완전 단절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깨끗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를 과거의 어떤 세상 가치관과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광야에서 반복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해결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100m 달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안고 가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다 모래주머니를 안고 뛰면 이게 제대로 뛰어지겠어요? 응? 과거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게 발에서 질척거려요. 계속 질척거립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모래 주머니 던져버리시고 정말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자유하도록 그런 축복의 미래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발모가지에 붙들고 있는 그 질척거리는 그 대상,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과거의 습관, 죄의 여지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쟁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어. 12,000병력으로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괴멸시켜버렸어요. 괴멸시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31장 48절 한번 보세요. 31장 48절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대.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만 되면 진짜 이거는 세계 국방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일이에요. 12,000명으로 수십만 대군하고 싸웠는데 전멸시킨 것도 이건 기적인데 한 명의 아군들은 사상자가 없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싸웠다 그겁니다. 그럼 사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 승리는 뭘 예고하는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치르게 될 그 영적 전쟁도 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예고편이에요. 자, 그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 스토리는 이제 전반부에 부갈고 진짜 중요한 후반부가 나와요. 그게 뭐냐?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데 마무리하는 일이 남았어. 마무리. 어떻게? 그게 뭐냐면 지금 기적 같은 대선을 거두고 이제 들어오는데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막
마음이 고양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개선하고 들어오는데 포로들을 끌고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짊어지고 이제 모사 장로들이 진영 밖까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은 모세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싹 변해. 이 백성들이 갑자기 분노하는 거야, 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왜 몇 번 봤거든. 그래가지고 막 돌판,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질 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할 때 그 화내는 그 표정을 봤기 때문에 딱 이때도 감 잡았어요. 그 표정. 왜 분노했는가? 근데 왜 분노했는가를 보세요. 14절, 31장 14절. 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여자들을 포로로 데려왔어요. 왜냐? 이때까지 전쟁은 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남자들은 원래 다 죽이지만은 여자 아이들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나라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걸 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아무리 주변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건 세상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싸울 줄은 알았지만은 이 싸움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자로 혹은 식당 봉사로 혹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우리가 교회 안팎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특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여인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너희들 누군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24,000명 네 형제들이 죽어나갈 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꾀에 동조해서 거기에 유혹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음란 파티 벌이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진노로 불 떨어지게 해서 그 죽게 한 그 장본인이 이 여인들이다. 이 여자들이 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지휘관이라는 놈들이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이 원인 제공한 이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올 수 있느냐. 게다가 이 여자들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오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들 때문에 이 진영이 음란으로 더럽혀지고 우상숭배로 더 더럽혀지고 이게 부정이 번져나가게 되면 이제는 24,000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괴멸당한다.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 되는 이놈들이 그놈 좀 되는 놈들이 어떻게 그런 분별력도 없느냐. 그래서 모세가 분노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즉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남자와 동침한 적 있는 여자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적이 될 만한 남자들은 싹 다 죽여버려요. 좀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한 것 같죠?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타락과 여러분 죄가 번성하고 확산되는 걸 막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후에 뒷마무리가 사실 전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다시 기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뭐 기뻐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자기들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는 성도들이라면 작은 우리 매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승리해놓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단물을 내가 빨고 있어요. 내가 우쭐해하고 내가 의기양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틈바구니를 뚫고 큰 죄가 들어오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 영적 분별력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퇴보하고 침륜에 빠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미디안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그럼 미디안은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미디안 여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냥 내 안에 첩으로 삼고 우리 종 부리면 되지. 예. 그런데 수만 명의 내 옆에 24,000명 형제들을 죽인 장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자들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데리고 놀 수 있는 포로, 뭐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놀 수 있다. 죄를. 여러분, 죄를 통제할 수 있어. 난 적당히 죄가 될 만한 선에서 나는 끊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 죄가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놀다 보니 장난감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맹수 같은 거예요, 죄는. 아주 이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살면서 다 하는 죄인데 하는 그 죄가 나중에 영혼을 삼켜버려요. 왜 그런가? 이 죄 뒤에 뭐가 있는가? 진짜 맹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이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만약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능력으로만, 예수 보혈 아니면 절대 마귀의 힘, 이 죄의 힘을 꺾을 방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죄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백부장, 천부장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적과의 전투에서는 이기고 자신과의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힘든 그 전쟁 치르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수습하고 있고 뒷마무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뒷마무리 확실하게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항상 그래. 꼭 큰 전쟁 다음에 무너져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그 죄의 불씨를 은근슬쩍 남겨두는 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왜? 죄가 또 겉으로 보기 좋거든. 자, 그래서 모세가 무섭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승리 개선한 백성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혹은 전쟁을 치르고 나고 그리고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 과정 안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요. 야단을 맞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렇죠? 말씀으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쳤잖아요.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사실 이게 미디안을 친다는 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을 치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렵다면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 처갓집이 어디예요? 모세 처갓집이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자기 아내도 시보라도 그렇고 자기 그 장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출애굽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자기 받아준 동네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정든 사람들이에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악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 단호하게 자기 개인 감정,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정 다 접어두고 어떻게 이들을 다 쳐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인본주의 하면 야 그래도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받아준 사람이잖아. 너 애굽에서 오갈 데 없을 때 너 받아준 그만 동네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대적 원수라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하게.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이가 뭐 그렇게까지요. 세상 사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렇게 여지를 두고 그렇게 혼자 마음 좋은 척하고 그러다가 죄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위배되는 그런 삶으로 절약한 게 한두 번이냔 말이에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도 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걸 자기의 고향 같은 미디안을 치고 가족 같은 사람들을 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어디서 하세요? 저 밖에 나가서 하세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하고 하세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일어나요. 가족, 목장, 나의 부모, 형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올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뭘 말하냐?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그냥 옆에서 다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화이팅해주면 좋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여러분 반대편 상대편에 서가지고 가장 발목 잡는다니까요. 가장 어렵게 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20절 또 한 가지 중요한 명을 하나님이 또 하나 군대 이스라엘에게 하달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전쟁하고 왔는데 미디안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 안으로. 자, 군대 전원이 진영 바깥에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몸 깨끗이 해야 되고 전리품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금속들은 불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못한 물건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그래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죄에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 안에 생각과 마음과 몸에 부정한 것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 승리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겸손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도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이에요. 지금 부정. 이 영적인 부정은요, 오염은요, 이게 육적으로 물리적인 환경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과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과 정결한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요, 승리에 도취해서 굉장히 큰 스스로 실수, 죄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해라. 기도해라. 묵상해라. 그런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영 안과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안은 어디예요? 교회 안을 상징합니다. 진영 밖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에서 여러분, 탈취한 물건들을 미디안 땅의 더러운 우상들, 음란들 이런 것 때문에 다 더러워져 있어요. 모세는 그것들 다 물로 씻고 불로 씻고 정결의식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했어요. 사람들도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다 더러워져 있어요. 다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접촉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잔재들, 여러분 자녀들이 내뱉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미디안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가. 그게 그들 자녀들 스스로의 생각과 영혼과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 이게 흘러 들어가요.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건 보고 느끼고 우리가 마시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민감한 사람들 그 영적인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자꾸 죄의 여지를 남기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합법적인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은요, 절대 불법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침노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죄의 여지를 만들고 내가 동의할 때 죄도 사단도 들어갑니다. 이 죄도 굉장히, 사단도 굉장히 아주 그냥, 똑똑한 그 대상이에요. 이 가까운 어떤 교회도 그렇지만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간혹 이제 유명한 이제 기업인이나 혹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설레발치는 어떤 이제 주로 하여튼 그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세요? 그 사람 아세요? 막 이러면서 그 왜 모자 쓰고 왔는데 제가 딱 알아봤잖아요. 배우 그 누구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옆에 가가지고 제가 같이 셀카도 찍고요. 그래서 막 했고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왔어요. 막 이 사람 나중에 간증시켜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요. 그럼 또 참 불러다가 막 교회에서 앞에다 세우고 카메라를 또 비추고 간증을 시키고 사진도 찍고 또 교회 직분을 주고. 근데 나중에 이분들의 삶이 드러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시험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 미디안적인 그런 모습들을 정결의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공동체 안으로 그냥 빨리 그냥 유명하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교회를 또 홍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미디안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빨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즘 뭐 트렌드라고 교회 안에 어떤 세상의 경영 방식 이런 것들 막 들어와가지고 마케팅도 뭐 어떤 방식,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런데 뭐 그런 게 제가 배울 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막 필터링 없이 정화 없이 정결함 없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디안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사회복지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시스템 운영도. 물론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필터링하고 그런 여과장치 없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습관,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면 그때부터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런 여과장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적인 두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미디안이 여러분 처음에 전면전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여자들 통해서 내부적으로 음란한 그런 유혹을 통해서 내부적인 그런, 이스라엘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이런 전략. 기가 막혔잖아요. 바알볼 사건처럼.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지금도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격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면전 걸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단, 이런 세상적인 온갖 방법 도구내서 교회 문을 부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을 부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너무나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이런 뭐 낭만적인 너무나도 이런 뭐 로맨틱한 신앙생활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죽어요. 나도 죽고 나만 죽으면 끝인데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고 내 목장이 살고 내 이웃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경기는 지면 그냥 뭐 말지만은 영적 전쟁은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니아스 제사장을 전면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뭐 현상이나 무슨 은사나 뭐 어떤 내 느낌이나 그게 아니라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무조건 말씀의 검으로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전면전은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자, 얼마나 이 전략이 무섭게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죄의 여지를 여러분들 허용하시면 안 돼.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아이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니요. 여지를 잠깐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전쟁 끝나고 돌아온 병사들한테 여인들 살려서 데리고 들어온 거 가지고 분노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개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분개하지 않고 그냥 용납한단 말이에요. 네? 죄는 장난감이 아니라 길들이기 힘든 맹수입니다.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이고 미디안적인 이런 가치관과 습관과 언어와 이런 어떤 나의 모습들, 여러분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분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미디안적인 것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죄를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신자들이 낭만적인 아니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떤 힐링센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면 안 되는 정말로 내가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비나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겁으로 정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능히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미디안의 여자들이 있는지 그 여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미디안적인 것들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